오늘 능력 세 번째, 확실한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과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으며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다가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처럼 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떠나서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이키려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우리에게도 항상 다가옵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이전에 지었던 죄와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삶으로 돌이키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삶 속에 절망의 수렁과 시험의 여리고가 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망하며 마음이 딱딱해지는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거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을 때, 감사가 부족할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사 평강의 생수로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내 하는 범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을 두
못할 겁니다. 다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진정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강팍해지나 딱딱해져요. 마음이 막 강팍해집니다. 11년 전에 우리 재종 목사 신대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아들 학교 부근에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었을 때 아들은 집에 있는 모든 전기 콘센트를 다 뽑았다고 합니다. 다 뽑았어요.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후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을 때 아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2달 전 냉장고 콘센트를 뽑아두는 바람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모두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 구석구석에 파리가 알을 낳아서 뭐가 생기고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 냉장고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냉장고와 같아요. 냉장고에 담겨있는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전기가 연결돼서 찬 공기를 넣어주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신 축복, 은혜, 은사가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향기로 하늘과 연결될 때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빨리 열어봐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불평과 원망, 불신의 악취가 풍기고 있질 않습니까? 이 시간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들으며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게 하나님의 뭐를?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악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저자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됨을 면하라 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려는 악한 세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악의 주인은 사단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대단히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적이고 신실한 성도 하더라도 능히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할 수 있어요. 죄의 자리로. 합박사라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와 계속적인 도움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반역적이고 미혹되며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으며 악하고 믿음이 없고 굳어지고 속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불신자의 영안을 멀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악한 사단은 거짓 능력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오늘날 수많은 거짓 진리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말하기를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하라고 유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지성인의 모습, 아주 교양인의 모습으로 논리적이고 균형 잡히며 무척이나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뿔 달리고 으르릉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 입맛에 딱 맞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 다음 살며시 하나님 말씀과 기준을 떠나자 너의 경험을 의지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이런 유혹의 미끼를 분별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시사 유혹의 미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의 항구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존재를 숨기고 거짓 진리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사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고 우리 모두를 진리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이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기자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보시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특별한 관계예요. 엄청난 특권을 소유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갑절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첫 번째 확신을 끝까지 유지합시다. 내 삶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날씨에는 의심의 구름과 두려움의 파도가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첫 번째 받은 확신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받은 확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고난의 어둠이 여러분의 믿음의 심장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심장에 점령하면 안 돼요. 그것만큼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확신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뭘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내가 거짓말 아니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있기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굳건한 확신도 말씀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확신은 내 생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씀을 견고히 붙들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견고히 붙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강조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읽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매일매일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 그 만남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 예스겔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스겔서 3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예스겔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게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요? 먹는 게.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송처럼 달게 경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갑절의 권능을 받은 사명자로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또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저도 원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모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먼저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세상에 영향력이 미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염려, 이런 영향력이 미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스겔이 말씀을 먹고 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먹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즉시 행동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나타내는 순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그 환상 속에서 천사가 주는 뭐를,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먹을 때는 막 꿀같이 달았는데 먹고 난 후에 막 배에서 쓴 거야. 막 써. 여러분, 왜 먹을 때는 그렇게 꿀같이 달던 말씀이 왜 뱃속에서 그렇게 쓰게 느껴졌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먹을 땐 달았는데 그럼 뱃속에 들어가도 이게 달아야 되는데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냥 듣고 아멘 하면 되는데. 그러나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항상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뭐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과 시멘트가 따로 있으면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물과 시멘트가 딱 이렇게 혼합이 돼서 섞어질 때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아멘도 안 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은 어떤 시험의 파도도 능히 견딜 만한 강한 산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서 매일 서로 격려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장을 앞두고 확신에 차서 군인들을 격려하는 대장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언제나 역전될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본절을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많이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미움이 치유될지어다. 교회 안에서 6.25 전쟁에 대한 책을 보니까 적군과 아군을 잘못 판단해서 아군의 총에 목숨을 잃은 병사들이 전체 사망자 16%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형제 자매로 하나 되어 격려하고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 집사가 박 집사가 미워하고 김 권사가 박 권사가 미워하는 아군끼리 미움의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세상이에요. 우리 삶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이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아군끼리 미워하고 총 쏘냐고요. 왜 아군끼리?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미움을 버리고, 아멘, 분노를 버리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총 쏘면 가정이 망해요. 이게 누구 짓인지 아시죠? 사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뒤에서 조종해요. 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움의 찌꺼기가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그다지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좀 한껏에 한 구석에 숨겨져 있다면 오늘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서 낙심한 자가 일어서고 힘을 내면서 다시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